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거제도에서 해녀들에게 물질을 배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가르쳐 주시는 해녀 선생님께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해녀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숨만큼만 머물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절제와 상생이 해녀의 정신이라는 말이요,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의 정신에 대해서 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계율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한 물건 더 가져오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에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오직 자신의 폐활량만으로 잠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눈앞에 더 크고 좋은 전복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숨이 닿으면 미련 없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곧 생존이라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숨비소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숨비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와서 가슴에 차오르는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떠뜨리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해녀도 아니면서 무슨 그냥 휘파람같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고음으로 해가지고 그 숨비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렇게 이는 해녀 철학의 이 숨비소리는 결정체인데,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소리이자 물속에서 참았던 탐욕과 고통을 바다에다가 비워내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든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고통을 비워내야 한다는 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뭘 절제해야 됩니까? 탐욕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비유합니까? 나그네로 비유하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들은 어때요? 내가 이제 잠시 거류하는 그곳에 가서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뭔가를 살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창세기 23장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장에 와서 이제 족장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 족장인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라는 성경에서 수명이 제시된 유일한 여성이에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여성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딱 사라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라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의 127년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으로 기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지만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유리하였고, 그 62년의 나그네 삶에서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붙들려 갈 뻔했고, 또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 바로 이 사라의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라의 삶은요, 은혜의 삶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팔자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죠? 여자의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했잖아요. 왜 뒤웅박 팔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인생이 남편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남편 만나면 이 여성의 삶이 좀 나아지고요.
조금 괜찮지 않은 남자 만나면 여성의 삶이 이 굴곡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많이 미안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 나중에 아내가 저보다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저 미안한 마음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이 7년 동안 아내의 삶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 그 미안한 마음만 이게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산교회 남성 성도님들도 이 아내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 미안하고 고마워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여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해 준 그 아내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또 나 만나서 행복했지,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한번 나중에 잠잘 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한 이후에요, 이제는 사라를 매장할 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40년이 넘게 살면서도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지금 사라가 죽은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당시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로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족 속을 만나러 가는데, 이 헷족 속의 지도자를 찾아가 만난 아브라함이요, 정중하게 그들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밭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정식으로 매장지를 구매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아브라함이요, 전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신분이며 통상적으로 땅을 살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외국인이요,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엄청나게 사들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필리핀에 살 때만 해도요, 이 필리핀은요, 외국인에게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어떻게 땅을 구입을 하냐? 법인을 만들어요. 근데 법인을 만드는데 그 법인 구조가 외국인 2명에 현지인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 땅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곳에다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센터도 건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땅을 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단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이 토지 공유가 외국인임에도 가능해요. 어느 때 가능하냐? 그 자기들과 똑같은 민족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즉 헷족 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헷족 속의 여성과 결혼을 하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중하게 헷족 속의 지도자들에게 땅의 매매를 제안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곳이든지 마음대로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헷족 속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헷족 속의 지도자들은요,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군주, 하나님의 귀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헷족 속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족 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그냥 매장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해쪽 속의 지도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한 번 더 정중하게 제안을 하지요. 해쪽 속 중에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구매하고 싶다. 이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제안을 한 이유는 그들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나타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해쪽 속의 지도자들이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의 뜻을 잘 좀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해쪽 속 중에서도 힘 있는 가문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이 소유한 땅 중에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막벨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개의 굴, 갈라진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두 곳이었는지 아니면 들어가면은 두 갈래로 나눠진 굴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을요, 그냥 얻을 생각이 아니었고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구매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풍습대로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에게 직접적인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땅을 구매하거나 혼인을 정하는 문제에서는요,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 약혼 같은 거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때 중간에 이렇게 한 명 두고 저기 가문에다가 갔다 이것 좀 한번 물어봐 줘요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봐 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면 이렇게 가문 간에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개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밭의 주인이 제안을 받도록 설득해달라라고 한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은 성문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말로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막벨라 굴도 주고 밭도 줄 테니까 당신의 아내 사라를 그 땅에 매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법적인 거래는요, 성문에서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증인도 되기 때문에 에브론도 아브라함과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존경의 뜻으로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에브론에게 밭값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에브론이 말한 밭까지 모두 다 구매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밭과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그러니까 은 4.5kg 정도의 합의를 봅니다. 당시 땅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은 400세겔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확인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이고 흥정을 신속히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밭의 가격대로 정확한 은혜 양을 달아서 주지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3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밭을 매매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토지 매매 증서 같은 역할을 17절에서 20절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걸맞은 무덤을 구입함으로써 그녀에게 이제 죽어서라도 마땅히 돌릴 만한 명예를 입혀준 것이죠. 즉 사라의 무덤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는 무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힌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그곳에 묻혔고요. 야곱의 아내 라헬을 제외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앗까지 그곳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는 족장들의 믿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이 죽으면서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62년 동안 땅 한 떼기도 소유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7년을 거주하면서 매번 걱정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임대료였습니다. 임대료. 우리 성산교회는 이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지만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교회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됐고 집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니 그 임대료만 해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원래 그 땅을, 그 교회 땅이 있는 그 땅을요, 건물을 2층을 짓고 들어갔는데 그 내가 건물을 2층을 졌는데도요, 임대료를 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층에 건물을 지은 그 돈만 해도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다달이 75만 원씩 우리 돈으로 75만 원씩 내면서 그 땅을 이렇게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법인으로 땅을 구매해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도요, 이게 교회에서 막 다 지원을,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땅 보러 다녀요. 땅 보러. 2년 동안 언어 공부하면서 땅 보러 다니면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러 다니는데 너무 부럽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목사님 우리 이번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땅을 좀 살려고 해요. 이 얘기하는데, 진짜 부럽다. 우리도 좀 땅 사서 교회 건축해가지고 그 임대료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그 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뭐 필리핀 땅이라고 하면, 아유, 뭐, 한 돈 1,000만 원 있으면 한 뭐 100평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는요, 몇 평이나 살라나요? 한 10평 살라나요? 예. 얼마 사지도 못해요. 필리핀 땅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의 제 삶을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땅을 소유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62년을 살면서 땅 한 떼기 갖지 못하고, 더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인데도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땅 한 평을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은 후로 이삭을 아마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을 하나님이 그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크지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으니 이삭에 대한 애착이 많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전부인 이 이삭을 바치도록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소유에 목을 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자처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막벨라구를 거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해녀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해녀들도 바다를 영원히 정주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바다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임을 깨닫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훗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하늘나라에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탐욕을 절제하고 이 땅의 물질과 권력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 격언이 무엇이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할지라도 10년이 한계이고 아무리 붉고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으니 너무 많은 욕심을 품고 살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 신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다 다 놓고 떠나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그 근방까지 모두 다 점령한 그런 대왕이었지만 죽을 때 자신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빼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넓은 제국을 정복했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이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우리도 이 땅의 여정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녀들이 순빗소리, 호위하는 그 순빗소리를 내어서 이산화탄소를 비워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나그네는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날마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물질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기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몫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화를 보면은요, 주화가 과연 나중에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50이 되었지만 너도 한 사람의 몫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의문부호예요. 저도 지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의문부호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이 한 사람의 몫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에 향한 마음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로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삶을 내려놓고 맡길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의 도성을 쌓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성,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60년이 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운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고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세상에 정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물질, 명예, 성공, 권세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